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강하라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임마누엘 성가대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곡 더 들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찬양도 잘 골라서 이렇게 잘하네요. 교복도 다 입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교복 입을 때 이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뭐 안 입어도 이뻐요. 땀을 입어도 이쁜데. 예, 하여튼
이렇게 찬양도 잘 준비해서 헌신 예배 잘 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불러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자,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오늘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귀한 성가대를 축복하고 또 학생들 축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물론 학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다 올빼미잖아요, 그죠? 늦게 자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소원일 텐데 주일날에도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성가대 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참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점점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장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은 신비롭습니다. 동물은 음악을 못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새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노래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는 것이죠. 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뭐 음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노래는 어쨌든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악기를 주셨잖아요. 악기. 무슨 악기? 목소리라는 악기를 주셨잖아요. 목소리라는 악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목소리만큼 정교한 악기가 없다. 인간의 목소리로는 정음도 낼 수 있지만 반음도 낼 수 있고요. 반의 반음도 낼 수 있고 반의 반음도 낼 수 있대요.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그 목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귀해요.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어요? 음악이 없는 세상? 굉장히 삭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음악과 함께 있어요. 음악의 소리가 온갖 음악의 소리들을 늘 들으며 살아요. 또 응얼거리고 살고 들으며 살고 늘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봐도요.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소리 줄여놓고 드라마나 영화 한번 봐봐요.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음악이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음악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기도 하고 슬픔도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아폴론 신은 질서의 신이에요. 그리고 화합의 신이에요. 질서가 있고 화합이 있는 좋은 신이죠. 근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은 반대로 무질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좀 정반대되는 신이죠. 둘 사이가 늘 티격태격해요. 그런데 이 아폴론하고 디오니소스가 하루는
우리 예술에 대하여 논하자. 그리고 만나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기를 부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악기를 이제 불게 되는데 이 아폴로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켜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피리 같은 이 관악기를 붑니다. 그래서 이 화합이 돼야 되니까 이 아폴론이 이 연주를 막 해요. 그러니까 막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도 열심히 피리를 부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아폴론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디오니소스의 악기가 더 아름다울까요? 모르죠, 여러분들. 네, 잘 됐어요. 네, 모르니까 둘이 연주를 해서 경쟁을 하는데 누가 더 잘하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폴론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것은 이 악기를 거꾸로 연주하자 그랬어요. 거꾸로 현악기를 이렇게 키다가 거꾸로 이제 돌려가지고 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이 그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악기는 피리라는 악기를 거꾸로 드니까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대결에서 아폴론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디오니소스는 소리를 못 냈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에서 화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그처럼 질서를 세워가고 또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듣는 음악도 그런 질서를 세우고 세상의 음악도 화합을 하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세상의 음악도요, 좋은 일을 해요. 세상의 음악도 질서를 세우고 화합을 하게 하고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키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슬픔을 읽어주기도 하고 내 현실을 위안해 주기도 하고 세상의 음악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음악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영혼을 터치하지 못해요. 세상의 음악이 몸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음악은 우리 마음까지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로하진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터치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세상 노래와는 구별된 것이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요.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 세상의 음악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으로도 기도해요. 찬양도 내가 마음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영혼으로 찬양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마음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 육신의 찬양, 마음의 찬양을 할 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다윗을 꼽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사랑받게 했다. 사랑받게끔 다윗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참 하나님께 사랑받게 했다. 이런 대목이 참 많은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실수 안 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간음의 죄도 저질렀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찬양했어요. 항상 찬양했어요. 그가 어릴 때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누가 듣나요? 아무도 안 들어요. 양이 들을까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양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불러요. 수금을 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참 멋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눕히고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가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생활할 때에도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가 압살롬에 의해 도망갈 때에도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됐을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다윗이 사랑받는 비결이었어요. 우리 귀한 학생들 지금 찬양 잘 하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찬양을 불러요. 힘들 때도 부르고 좋을 때도 부르고 고난이 찾아와도 부르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늘 찬양하며 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도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았어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복으로 알면 좋겠어요. 아무나 성가대 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별된 자만 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아무나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 참 소중한 일이다 라는 걸 알면 좋겠어요.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는 최고 오래 해야 6년 하잖아요. 그렇죠? 6년 이상은 못해. 그죠? 계속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도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는데 중학생들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니까 성가대 가서 연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베이스 하라고 그래.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더라고. 웅얼웅얼 소리를 내는데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이렇게 따라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노래도 부르고 난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같이 부르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야,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년이 지나니까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고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성가대 선거예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그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이제 설교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마음이 너무 뭉클해서 막 울었어요. 그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학생선가대 이제 더 이상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쓰라고도 안 하고 아무도 참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걸 하는 것이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없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할 수 있을 때예요.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 하던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할 때 이걸 복으로 알면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찬양하면서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이것이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세워주시는 거구나. 이거 알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나면요,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할 수 있을 때, 이게 복이구나 라는 걸 알면 그게 진짜 복이 되고, 그걸 모르면 많은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한 달 반 정도 제가 자리를 빈 적이 있어요. 그 벌써 한 1년 됐어요 벌써.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낮에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가실 때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연락 없으면 제가 문자도 남기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2부 예배 때 학생 성가대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해요, 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학생들이, 이런 작은 교회는요, 학생들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작은 교회는 없으니까 볼 수가 없고, 큰 교회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부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성가대를 하고 있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보니까 딴 때도 그렇게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끝나지.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이런 시간도, 이런 기회도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여러분 이거 알고 우리 중부교회에 있는 게 행복인 걸로 알고, 딴 데 있으면 없어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걸 복으로 알고, 귀하게 알고, 소중히 알고, 이거 늘 있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하는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가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늘 음악 소리가 나올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누가 부르는 찬양일까요?
천군 천사가 부르는 찬양이겠죠.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겠죠.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음치가 막 할 것 같아. 천사가 음치면 이상하잖아. 천사가 아름다운 노래를 막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의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엄청 높아졌을 거야, 수준이. 그러다가 인간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천사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하나? 천사보다 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니까, 내 자녀가 부르니까, 내 아들 딸들이 부르니까 하나님은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실 거예요. 가끔 이렇게 나와서 발표회 할 때 있잖아요. 뭐 성탄절이나 뭐 특별히 뭐 열린 음악회나 뭐 이런 때 나와서 이제 발표회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 나와서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어. 앞에, 여기 앞에, 뒤에 잘 안 보이지만 앞에는요 뭐 다 깔렸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다 누구 찍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자식 찍어. 다 자기 자식밖에 안 보여요. 남들이 더 잘해. 남들이 내 자녀보다 더 잘해도 내 눈엔 내 자식밖에 안 들어와. 내 자식이 끝에 가 있으면 좀 속상해. 가운데 오면 좋겠다. 내 자식이 끝에 가 있어도 거기가 센터야. 내 자식이 부르니까, 내 자식이 물동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아무리 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도 그거 그렇게 기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소리가 기쁨이지.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받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해. 잘 못하면 어때? 이런 발표회나 이런 데 나와서 누구 쳐다봐요? 내 자식 보지만 그 다음에 보는 건 못하는 애를 봐요. 못하는 애. 다 오른쪽 갈 때 왼쪽 가는 애 있잖아요. 다 앉을 때 혼자 일어서는 애들. 그런 애들 봐요. 왜? 귀엽잖아. 예쁘잖아. 여러분 삑살이 나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나만 틀렸어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 물론 잘 해야 돼요. 잘 맞춰야 되지만, 일부러 튀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예쁜 거야. 그냥 서 있어도 예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롱 떤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어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다윗이 사랑받게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우리들이 봐도 감동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악령의 그 영향 아래에 들어가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하들이 고민했어요. 우리 사울 왕 임금님이 저렇게 아프시니, 저렇게 악령이 들어서 고달파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저 악령을 내쫓을 만한 사람을 데려오자. 그리고 전국을 뒤졌는데 나온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와서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찬양하니까 악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뭐 할 때 악령이 떠났어요? 찬양할 때 떠났어요.
찬양할 때 악령이 사라졌어요. 세상의 음악도 좋지만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영의 노래예요. 그래서 악령을 내쫓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해요. 여러분,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어두워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로워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빛으로 임해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왜?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니까. 근데 그 빛이 오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어디 중에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임해요? 찬양할 때 빛이 임해요. 찬송 부를 때 빛이 임해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찬양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맛이에요. 찬양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학생들도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악령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악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안에 있던 악령이 물러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귀신 내쫓아졌는데, 좋은 일 했는데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간수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간수 가족이 세례를 받고 모두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부르는 찬송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깊은 어둠의 감옥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니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랬어요. 열매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중에 우리를 만나서 물어보실 때 뭘 보실 것 같아요? 열매를 봐요. 열매를. 근데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며 살면 우린 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보여드릴 열매가 되는 거라.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악령이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입술의 열매가 돼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 팝송을 많이 듣던 때였던 것 같아요.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서 중얼중얼 뭐 했지,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좋아서 팝송을 막 좋아했어요. 팝송을 좋아하니까요, 다른 노래들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뭐 재미도 없고 유치해, 약간 유치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그 당시에 그 경음악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음악만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틀어져 있는 음악 같은 거. 그런 음악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좋더라고요. 그게 좋으니까 그동안 듣던 팝송이 좀 별로더라고. 좀 유치한 걸 좋아했었구나. 이제 내가 이런 걸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요, 가요가 좋더라고. 가요가 그때 막 붐이 일어가지고요, 새로운 그 발라드성의 노래들이 막 나오는데 와, 급이 다르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좋다 보니까요, 경음악이 너무 좀 유치하더라고요. 유치해서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요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요를 듣다 보니까 그때 CCM이라고 해서 최덕신 막 나오면서 막 그 좋은 음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들으니까 옛날에 듣던 복음성가와는 또 질이 다르더라고. 그거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 그걸 듣다 보니까요, 가요가 유치하더라고. 가요가 유치해. 들으면 이렇게 가벼운 노래를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유치해서 이제는 별로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CCM 좋아했어요. 복음성가 좋아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찬송가가 좋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찬송가가 지루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어른들이나 부르지 왜 저런 찬양을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요, CCM도 참 좋은데 찬송을 듣는데 깊이가 달라. 깊이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CCM도 좀 듣다 보면 지루해. 또 딴 거 듣고 싶어. 이제 옛날 거 별로야. 이렇게 되는데 찬송가를 듣고 나니까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더라고. 좀 유치하더라고, 옛날 게. 지금은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찬송가가 좋더라고요. 찬송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 신앙의 깊이가 느껴져요. 오랜 연륜이 느껴져요. 그거 따라갈 수가 없겠다. 그 영성의 깊이를 따라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썼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 걸까? 궁금해지고요. 그 글 쓴 이에, 그 곡조를 단 이에 그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찌어찌 가다 보면 세상에서 하던 것들이 유치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신앙도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얄팍한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영성의 깊이를 알고 싶고, 그 영혼의 깊음, 막 위에는 파도가 막 치지만 깊은 바닷속은요, 웬만한 태풍이 오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터지든 폭풍우가 치든 난리가 나든 흔들리지 않는 영성의 깊이를 갖는 것과 같은, 그런 게 부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하면 막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가, 흔들리지 않는 깊이가,
그들에게서 느껴지니까 참 좋다, 어떻게 닮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오늘 헌신하는 귀한 예배인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이것도 너무 귀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이걸 복으로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할 때 악령이 물러가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임할 때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이 임할 때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들이 찬양할 때마다 이들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땀과 수고와 정성을 받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드린 헌금을 위하여 김하율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계속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장님과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반주자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장로 은퇴 차나 또 취임 및 권사임직 감사 예배를 이번 주 주일에 오후 4시부터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이번 토요일 날 22일 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출발하는 대로 모이는 대로 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오셔도 되고 직접 가셔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장님과 또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모든 우리 대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헌신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